찬송가 539장 찬송 부른 뒤에 김영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같이 새벽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흐트러지고 불안한 상태로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한 해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시작하려 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동부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것처럼 주님과의 처음 사랑과 성도 간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올 한 해는 사랑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것이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신앙의 긴 여정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치나 경제도 회복되어 예전처럼 온 국민이 활기를 찾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 각 가정의 어려움을 다 아시오니 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며 올 한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좀 더 소외된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올 한 해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고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르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인다면 그 일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된 모든 상황을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정인이라는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입양한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아버지도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실한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입양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공부만 했을까? 또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느헤미야였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로 말한다면 그가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백성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 성벽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4달 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강서쪽 총독들이 그리스로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하면 왕을 배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을 건설하면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까 하여서 성벽 건설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만세수를 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절대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는 내 죽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건설하려고 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 민족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내가 그 벽을 건설하려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민족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과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민족이 있는 성벽이 무너졌으니 건설하게 당하고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을 건설하려 한다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전혀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윗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그래서 무조건 성벽을 건설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나는 유다 총독이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가지고 왔다. 너희들은 내일부터 무조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다면 유다 백성들은 억지로 일을 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성벽을 건설하다가 외부에 박해가 있어서 성벽 건설을 중단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크게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부터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소수의 사람들과만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무너진 성을 살피는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유다 총독으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거창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용하게 허물어진 성벽만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귀로만 들었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어진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였는지, 또 성벽을 쌓다가 실패하여 낙심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내가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모들이 단순히 입양을 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 한 달 전에 입양을 했다는 그 일을 교육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며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홍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아이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마음으로 더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을 조용히 살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건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함께 같이 건축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무너진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나도 마음으로
인간으로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벽을 건설하여 이런 수치를 함께 당하지 말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고요한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우리가 당연히 한 인간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 당연히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수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건설하고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건설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 인간으로도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건설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인간적인 동기부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신앙적인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 성벽 건설을 막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건축하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